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질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법, 하나님 나라의 사신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리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부분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16절, 17절에는 아주 나쁜 경우인데 처녀를 꾀어 동침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납폐금을 주게 하고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원하지 않을 경우 아내로 삼는 것은 제외됩니다. 지금의 윤리로는 아내로 삼게 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서는 처녀의 명예와 삶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상황에 따라서 처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18절은 단순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같이 살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우 심각한 죄로 여겨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주술이나 다른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점쟁이나 주문 외우는 자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9절에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용도를 왜곡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앞서 언급된 것들보다도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거짓 신에게 돌리는 것은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21절부터 27절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나옵니다. 먼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그네였다가 구원받아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22절에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보호자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입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그들을 위해 갚아주실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대상이 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채무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자를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나온 대로 그에게 그것이 유일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신 방식으로 그 주신 질서를 깨뜨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29절에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하시고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실천사항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적합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뜻은 이런 표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지 말라,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 이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자신과 연결시킵니다. 특히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로 자처하시며 그들을 해하지 말도록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항상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선대해야 되는 근거는 그들도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십니다. 그들이 나그네를 선하게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다른 존재에게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단체복을 입는 것이 그 단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그들이 속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살 때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땅에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한 신자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자비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우리 삶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